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나를 따르라를 넘어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중후반부 도입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더 깊고 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다.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계명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 첫 마디는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개역개정 성경은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관계 맺음의 제1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첫 문장으로 주셨다면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문장은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렵더라도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면 된다는 여지를 남겨주는 듯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7장 1절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서 마음을 자신하며 나의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에서 자신하며 설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겠습니까? 판단과 비판은 우리의 일상이며 심판은 이 세대의 문화 아닌지요? 비판의식은 학교 교육의 핵심 내용이며 남들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지 않은지요? 참으로 이 가르침은 오늘의 세태와 문화, 우리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온전히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태복음 7장 1절 앞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과 허물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예리한 검처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 근거를 살피며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심판주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이 예수님과의 연합이지 철저하게는 자신은 죽고 예수님께 종속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자리로 끌어오고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데려오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악이 됩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주님의 길이라 여기며 간다면 반드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월권한다면 그것은 제자도에서 한참 벗어난 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주님의 의로움과 세상과의 경계, 이 차이를 주목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은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하며 또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이 판단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갑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우리는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 그 사람을 불지옥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당연하다 여길 정도로 우리는 아주 쉽게 판단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하며 판단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기를, 그 은밀한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지만 내가 의롭다는 생각에 취하며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이 당연한 정의이며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과 세상의 죄악 사이의 그 엄청난 차이를 심판의 잣대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우월하신 분임에도 세상을 섬기고 용서하고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큰 죄인 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정죄해야 함이 분명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하셨고, 모두가 떠나갔을 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강도가 주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신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고,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이 용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 심판의 권세가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심판의 권한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끝까지 그 모욕을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공의의 심판주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판단에 대해 주의하라라는 경계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심판주, 그분의 보좌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좌우편도 아닌 그 보좌 중심에 앉는 일을 참으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탈이며 얼마나 극심한 월권인가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심판의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졌고 제자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인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눈 감고 반응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있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의가 옳다는 궤변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공의를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다만 주님의 길을 보면서 그 방법과 범위도 주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힘써서 한 분이신 심판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전에 온 우주의 심판의 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과 불의는 다 알고 계시며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판주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는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이 기도할 때이냐? 기도가 힘이 되느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심판주에게 아뢰는 탄원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의 향로 성도의 대접에 담기고 있습니다. 오직 판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심판의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 2절 말씀은 너희도 감당 못하는 다른 잣대를 들고 있지 말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 가망성이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의는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주님의 공로가 아닌 다른 기준의 잣대를 들고 서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타인을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기준이 우리의 의의 기반이 됩니다. 나는 의롭고 이 사람은 악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이 의롭다는 근거가 내가 들고 있는 심판의 잣대와 저울의 추가,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어떠냐?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잣대를 들어 나를 재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떠나는 순간, 다른 잣대를 드는 순간 우리는 필시 정죄와 심판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가져간 어떠한 잣대로도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다른 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저 사람의 명백한 불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수하고 있는 이 율법과
거룩함을 저 사람은 저버렸으니 나는 이 기준에서만큼은 자유롭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영적인 일탈이며 영적인 외도입니다. 이 안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른 잣대를 들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잣대와 판단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주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대인관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가신 방법과 방향과 마음을 그대로 공유하며 세상을 접합니다. 이 방법론을 아우르는 계명이 바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다른 잣대를 들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의롭다고 여겨질 그 순간에조차도 어쩌면 잘 포장된 내 안에 꿈틀대는 욕망의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십자가와 긍휼, 이 그리스도의 의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의를 따지지도 붙잡지도 집어들지도 마십시오. 세상을 향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잣대가 나에게 결코 의가 될 수 없음을 깊이 깨어 자각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의 계명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보지 못하는 큰 위선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가장 확연히 보이는 부분은 이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실상을 심판해 주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 표현은 예수님이 목수이셨던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티와 들보는 목수의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재료였습니다. 나무를 패고 자르고 다듬는 그 현장 가운데는 커다란 제목, 나무 기둥들도 있고 가끔 대패질이나 톱질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작은 나무 조각, 더 작은 나무 티끌, 먼지들이 이렇게 날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그 티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티를 발견하면 그 티를 빼주려고 서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면서 빼줄게, 내가 그거 빼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티끌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 기둥,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될 만큼 과장된 비유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차세대 자녀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해 주려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가 한번 실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실물은 없어졌고 사진만 남아서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요. 사진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 속에 있는 들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비유될 만큼 이 모습은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불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일 리가 없는데, 누가 봐도 들보인데, 너무도 명확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진실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보가 눈에 들어서면 자신은 그것을 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도 잘 보입니다. 이러한 영적 넘어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내 안의 불의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불의라는 사실입니다. 티끌과 들보,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도 전혀 인식 못하고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입니다. 이 들보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불의일까요? 주님의 명령,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저버리는 불의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바보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죄가 있는데 자신은 계속 의롭다고 여기며 깨닫지 못하는 비극을 이 들보가 낳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은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는 데에는 실패하고 내 죄과의 크기를 깨닫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본인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들어가신 집에, 주님이 용서하신 영혼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주님과 진실하게 함께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모든 영적 생명의 공급처가 다 막혀 있고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져오는 율법의 완성, 사랑이 가져오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결국 강팍해진 마음만 남는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참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위선자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결코 불의에 대해 침묵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심판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옳음을, 불의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티를 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들보를 빼고 정확히 보면서 그의 아픔을 빼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은지요? 너무 가볍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않는지요? 심판주 하나님께 의뢰하기는 소홀히 하면서 이 세상 불의에 대한 항변에 내 목소리가 실리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 의로움 위에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세상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면서 정작 복음의 의에는 쉽게, 너무도 쉽게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는 것에 집중하는 나머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주님의 음성은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을 받고서도 다른 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자신의 의가 앞서서 말씀을 선별하며 바라보며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내 자아를 철저하게 직면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비추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다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나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선 자임을 제가 잊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며 심판주의 자리에 앉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의 죄를 내게서 도말하시고 언제나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나의 관점과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시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판단과 의로움의 죄악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수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수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라 여겼고 그것이 나는 괜찮다라며 교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고꾸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수많은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왔던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는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방법대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내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아가신 방법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웃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만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였지만 우리는 주님께 종속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내 기준으로 데리고 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주님의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하며 겸손하며 주님에 의해 우리가 어렵게 되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 불법과 불의가 이 땅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터널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분열의 역사를 겪은 이 나라 민족, 지금도 이념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 차별과 불공정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분단의 상처와 이념의 대립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역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 사이의 깊은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구조와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을 위한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화해와 통합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이 사회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과 문화,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와 사랑,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확산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세만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거짓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환우들과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